기장의 밭에 묻힌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추석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특별히 잘못된 것이 있다면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여태 가지 살아왔던 습관이 있으면 잘못된 습관을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친정집이 아니죠. 처갓집에 가서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럴 때 습관적으로 늘 들었던 소리가 누구십니까? 라고 친정 어머니가 말하니까 그 사위가 택배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 또 어떤 초신자가 교회 와서 집사님이 누굴 찾아왔습니까? 할 때 주지 목사님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추석을 맞이해서 우상인지 이건 세상 풍습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추석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즐겁고 복된 그런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계절에 우리가 즐거운 일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본문으로 좀 들어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을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합니다. 6월절이란 명절이 내일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최고의 회의,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소의회 법정이 있고 대의회 법정이 있다면 산에 대한 법의원, 국회의사당 같은 곳에 이른 아침부터 모입니다. 보통 회의하려면 낮에 모여야 정상적인데 너무 급하게 돌아가고 예수를 이때 아니면 죽일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 당시에 실력자 다 보통 71명인데 다 모였다는 겁니다.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는 일을 결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결의하고 이 모든 일에 협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가룟 유다, 이분이 바로 돈계를 맡았고 회계를 맡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 이 흐름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니까 예수님은 위대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건 혁명을 일으키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죽겠다 하는 그 저주받은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몸부림치는 십자가에 지겠다는 소식을 듣자 화도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깁니다. 은 30냥에 넘깁니다. 그런데 아뿔싸 진짜 죽어요. 자기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것도 있을 줄 않겠습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을 일이 있으면 여태까지 복음으로 은혜로 이겼는데, 역전시켰는데, 반전시켰는데, 반전할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이를 결의가 되어지는 이런 모든 상황을 보고 나니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넘겨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뉘우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았던 은 30세겔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를 찾아갑니다. 나 회개합니다. 나 뉘우칩니다 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돈을 갖다 주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죄는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이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돌을 갖다 줬는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는 말이 뭐라마는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랬더니 이 가룟 유다가
분노가 임했는지 스트레스가 임했는지 목매어 자살하고 다른 성경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떨어져 배가 터져 죽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돈 갖고 우리 성전고에 갖다 놓으면 안 되겠다, 거룩한 돈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그네의 밭을 샀어요. 여기서 보면 이거 뭐 은혜가 묻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야, 살벌하다, 이건 뭐 자살했다, 팔아 넘겼다, 죽였다, 막 이런 일, 6월절 전에 있어야 될 이런 일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묻혀진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묻혀진 은혜가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왜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어야 될까? 그거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면, 이 가룟 유다는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 걸 모르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자력 종교입니다. 어떤 죄건 무슨 죄건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마지막도 스스로 자살하는 것으로 끝장을 내버리는 정말 부족한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죄가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건지실 분은 주 예수 은혜입니다. 주 예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오면 반전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못한 은혜를 묻혀버리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묘를 샀는데 이 묘가 나그네의 묘가 됐다는 겁니다. 나그네의 안식처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묻혀진 은혜입니다. 이건 어떻게 은혜가 될까? 이 토기장이의 피값으로 산 땅이 왜 은혜가 묻혀져 있을까? 그 묻혀진 은혜가 뭘까? 그리고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던 유다는 후회만 했지 뉘우쳤지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면 저주를 받겠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자기 사랑하는 장군 용사를 전방에 보내 죽이고 그 아내를 간음해 버리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네가 그런 못된 놈이다라고 할 때 나단 선지자를 죽이라는 왕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역사가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경에도 봐도 버림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에게 너 사무엘이 잘못했다, 죄를 범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기는 싫지요. 그 소리 누가 듣고 싶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울왕 끝까지 회개치 않고 끝까지 거역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폐위당했고 사울왕과는 몰락했고 사울왕은 죽고 아들도 죽는 비극적 가문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인물, 또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아담의 자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서 아벨의 예배를 받았으면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데 시기와 질투 가운데 어떻게 돌을 쳐서 아벨을 쳐 죽이는 게 인간의 이 더러운 모습들이 아닙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와서 보호의 표를 줬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자꾸 귀찮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도망자가 되고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가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 은혜롭게 살기를 원하면 회개 잘하면 됩니다. 또 어떤 성도건 어떤 직분자건 어떤 위치에 있건 회개만 잘하면 하나님은 미래가 복되고 은혜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핏값으로 산 밭의 은혜가 무엇을 주님이 우리에게 핏값으로 산 밭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 핏값으로 밭을 샀는데 피밭이라 말합니다. 이 피의 밭. 그래서 아람어로는 아겔다마라라고 말합니다. 아람어로 피밭. 왜요? 누구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몸값으로 산 밭이다라고 해서 핏밭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겔다마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 중심지 에루살렘이 있습니다. 에루살렘 750빌터에 이렇게 에루살렘이 있고, 여기 시온산이 있고 감난산에 세 봉우리가 있다면, 이 에루살렘에 끼고 계곡이 흘러갑니다. 양쪽 계곡이 흘러가요. 하나는 기도론 계곡, 하나는 힌놈의 계곡. 이게 둘이 흘러가서 둘이 만나는 지점, 저 한강에도 그런 골짜기가 만나는 곳이 뭐 있지 않아요? 그것도 유명한 장소로 이렇게 우리가 여행지가 된 것처럼 이 두 장소가 만나 그 사이에 힌놈의 골짜기의 마지막 끝에쯤, 두 골짜기의 그 끝에쯤인데, 그 힌놈의 골짜기에 약간 기울쳐 있는 그런 장소에 있는 곳에 바로 아겔다마가 있고, 이곳이 바로 피밭이었고, 이 밭이 나그네의 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런데 저기 아예 여기 영상에 사진이 나오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니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배가 터졌을까? 나무에 이렇게 걸려 있으면 뭐 나무야 뭐 2m, 3m 떨어져도 그렇게 머리가 부러졌던,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옆에 절벽이 있더라고요. 절벽에. 그리고 그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에 매달리면 이렇게 떨어져서 돌에 부딪히면 배가 터질 수도 있었겠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이게 배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터져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성서신문에 있는데 가룟 유다의 나무가 있더라고. 참 내가 그거 보면서 가서 딱 저 제주도도 있어요. 제주도 성서신문에 가면 이게 가룟 유다 나무인데, 참 이름도 참 저 나무는 내게 왜 가룟 유다의 나무라고 할까? 저 가룟 유다 때문에 참 힘든 나무가 하나, 저 가룟 유다의 나무라는 나무가 저렇게 생긴 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의 묘주를 샀는데, 토기장이가 왜 뭐 하던 겁니까? 토기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 토기를 만들다 보면 흙을 가지고 땅도 파고 하다 보면 이 토기가, 그래서 하다가 좀 안 쓰는 그 헐값 같은 그런 장소, 그 기도농계 골짜기, 흰놈 골짜기에 그 마지막 그 중간 지역에 또 흰놈의 골짜기 있는, 흰놈의 골짜기란 뜻은 뭐예요?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 뼈들 버리고 그런 골짜기 쪽에 있는 곳에 여기다가 토기장의 묘지를 사서 누구의 묘로 줍니까? 바로 나그네의 묘를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오늘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하면서 9절에 누구를 말씀하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가격 매겨진 자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긴 자의 가격고 은사집을 가지고.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를 인용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말씀을 가져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독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에, BC 8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고, 이 예루살렘 포로가 되기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어차피 너희들은 우상을 섬겨서 멸망할 거다, 그거 다 받아들여라. 그랬더니 왜 선지자가 좋은 소리 안 하고 멸망을 얘기하냐? 아니 왜 멸망을 우리가 하냐? 막 그러면서 지하 동굴 감옥에다가 막 집어넣고 우물에 집어넣고 매 때리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로서 호소하고 그건 그 목자의 선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 선지자에게 미리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오늘 토기장이를 통하여서 밭을 사리라, 이렇게 또 30에 사리라 라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에레미야 1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에 오지 그릇을 만드는데 쓰는 물레로 일을 하는데. 토기장의 집이 있는데
그릇을 만든다 말합니다. 물레를 통해서 만드는 그런 집이 있다 말하고 있고, 에레미야 32장 8절에 보면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독에 있는 너희 밭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밭을 사라. 이 밭을 산다. 너희 밭을 산다. 이게 예수님이 죽기 전 800년 전부터 이 밭을 사라라고 이 토기장의 밭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우연의 사건 같고, 아니 이거 우연히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응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느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이 밭을 샀다고 하고, 어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샀다는 겁니까? 원인은 가룟 유다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그리고 이거를 성전고에 갖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대제사장들이 나그네를 위한 밭,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의 밭이냐면요, 버려진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어떻게 돌볼 연구가 없는 사람들의 묘지로 이 밭을 삼으로 말미암아 이 밭을 통하여 버려진 자를 위해서 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의 가격이 은 30냥입니다. 은 30세겔인데 한 세겔은 보통 사일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 따지면 한 세겔은 40만 원이고 30세겔이니까 1200만 원 주고 예수님의 몸값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값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해되지만, 가룟 유다는 돈 맡았던 직분자 아니었습니까?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스승을 의도치 않건 팔아먹었고 자책해서 자살해서 죽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을 샀다라고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은 30냥의 이 돈은 불의한 돈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2장 18절에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가증한 것이니라. 창기의 돈이든지 불의한 돈을 가져오지 오게 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딱 준해서 이건 못 받는다. 나 이거 못 받는 거예요. 성전고에 갖다 놓을 수 없다. 거룩한 돈이 아니다. 율법을 따져.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지금 6월절 가까워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사람 막 죽이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6월절 전날에 막 그냥 아침에 일찍이 모여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죽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묻혀져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지금 뭔가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가룟 유다가 지금 사용됨에도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그네의 묘를 샀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의 묘, 버려진 사람의 묘. 여러분, 이 땅에도 나그네의 묘가 있지 않겠습니까? 버려진 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그네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 아닙니까? 우리도 고향 떠나온 나그네입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란 말이 강을 건넌 자,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본향집에 갈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이 묘지에 실제 묻힐 사람은 누구냐면 6월절을 지키러 왔어. 이방 땅에 있다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묘지가 없어요. 그걸 묻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묻힐 장소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묻힐 장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묘지에 묻혀야 되는데 땅이 없는데, 땅을 허락지 않는데 이방인들도 땅에 묻혔다라고 말하고 있고, 버려진 자도 이곳에서 묻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유다의 배신이고 대제사장이 예수를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말로 사회복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곳에 은혜와 사랑이, 버려진 자, 나그네,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돌봄의 은혜가, 예수의 피의 복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은혜로서 주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밥으로 결국은 나그네 묘를 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고, 가격은 1,100만 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밭의 묘의 절망적 의미는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사도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몸값이에요. 죽음의 장소예요. 그러나 희망은 뭡니까? 이 나그네에게도 은총이 맺다. 버려진 자에게도 은총이 맺다. 우리는 다 버려진 자예요. 다 버려진 자가 은총이 있는 겁니다. 이런 나그네의 묘, 더 나아가 토기장애 같은 묘, 이 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조선시대의 묘를 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의 묘는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봉이 있는 거는 양방묘래요. 평지에 있는 거는 일반 사람이고, 비문이 있는 사람들은 양반의 묘고, 또 우리가 파묘란 용어를 좀 봤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묘를 이전하는 거에 저주가 임하는 걸, 이게 인기가 있어서 1,000만을 넘는 영화가 됐지 않아요. 더 나아가 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양어진의 선교사의 묘를 좀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아니 이 묘가 왜 생겼을까? 선교사들 다 이방인 아닙니까? 앙도우드, 아펜셀러. 그런데 과거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던 때 이방인들이 여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1882년 조미수 통산조약을 딱 세웠어요. 미국과 통산조약을 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세국 정책하니까 대한민국이 일본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와 한국을 이렇게 조약을 했는데, 미국과 조약하고 나서 누가 들어왔냐면 알렌 선교사가 나와, 의르 선교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구해줬어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장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황제에게 장지를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한양 땅 바깥에다가 한강 넘어 절두산에다가 양아진 묘를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양아진의 선교사 묘가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어요.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 가문들 다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방 땅에 나그네는 왔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똑같아요. 이런 묘, 이방인들이 묻혀준 묘, 이런 묘가 바로 하나님의 묻혀진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물들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저주스러운 그런 삶이었는데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가 되었던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기도의 아버지가 되던 조지 뮬러는 어릴 때 거짓말, 도둑질, 도박, 욕설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어머니가 떠나감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고, 16세에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온전히 믿고 회개하고 구주를 믿는 순간부터, 또 말씀을 사랑하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아의 과부의 아버지,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 그래서 독일에서 영국 가서 고아의 아버지로 평생 살고, 기도의 아버지로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삶은, 과거에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나그네 묘 같은 정말 절망스러워 피밥처럼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주 예수를 온전히 믿었고 또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붙잡혀서 쓰임받을 때 지금 또 존경받는 인물 조지 뮬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또 인물을 한 번 더 소개하기를 원하면 요한 웨슬리입니다. 우리처럼 두려움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 두려움 많고 불안도 많은 사람인데 1738년 5월 10일에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가 진짜 예수구나, 구원자인 걸 알고 나서 담대하게 말을 타고 영국에 다니면서 복음 증거 회개 운동을 했고, 더 나아가 영국의 경제가 막 쇠락할 때 다시 경제 부흥까지 일으켰던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더 나아가 무디가 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주일학교를 맡겼더니 못 맡긴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혼자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술집을 이렇게 주일날 빌려가지고 주일학교를 할 정도로 부흥하고 나중에 수많은 미국을 전 세계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렵고 삭막한 광야 같은 삶이었지만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우리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비박 같은 인생, 나그네 묘 같은 그런 인생이 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운데도 조지 밀러와 같은, 또 웨슬레 같은, 무디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성경 예언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19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9장에도 또한 에레미야 8장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토기장이를 부서뜨리고, 또 오지병을 부서뜨리고. 이 오지병을 부서뜨린다는 게 뭐예요? 오지병이라는 이런 병이 아니고 어떤 병입니까? 이렇게 병인데 호리호리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된 병인데, 물을 따를 때 그 소리가 어떻게 나는 줄 알아요? 축축축 이렇게 나는 병이 있어요. 안 따라보셨죠? 여기 위에가 좀 크고 가운데가 작으면 이 물이 나오려고 힘들다가 축축축, 아닌가요? 작은 소리 나요. 무슨 소리가? 그 병이 오지병인데 이걸 깨트리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을 깨트리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겼고 더 나아가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나그네들을 재판을 돕지 않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을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가 살 수 없다, 바벨을 들어서 치신다고 말하고 있고, 결국 오지병을 깨트리는 것처럼 깨트린다는 이 말씀이 에레미야처럼 했고, 더 나아가 오늘도 이 말씀이 너희들도 에레미야 시대와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울라,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제라도 돌이키라.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안 보여요. 이 말씀을 받고 도리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지 않아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레미야 예언대로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합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돌아갔고,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이 멸망한 것 같은데 갑자기 페르시 고레스 왕이 등장하더니 다시 돌아가라,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다가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박살내버렸고, 어떻게 합니까?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었어요. 1884년에 영국의 도움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이 도와줬기 때문에 처음엔 조그만 땅을 샀다가 계속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서름 당하니까 다시 돌아가자. 결국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2000년 만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예수님을 죽였던 모든 죄값, 이 모든 값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고, 더 나아가 이 예언이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유다가 멸망했고,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했고, 결국 고레스를 통해 회복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는 뭐로 회복됩니까? 에레미야 31장에 새 언약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엉터리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저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제사장의 최고의 대제사장, 에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입니다. 이 제사장인데 오늘 가룟 유다가 뜻대로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정죄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뉘우쳐가지고 돈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돈을 물려주든지 예수님을 안 죽이겠다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가룟 유다 너는 죄 없다고 하잖아요. 왜요? 아니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와 같은 편을 먹었잖아요.
예수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죽이려는 걸 알고 가룟 유다가 도구가 됐잖아요. 그러면 너는 잘못된 게 없다, 너는 죄가 없다, 내 죄값을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는 영웅이다, 너는 스타다, 너는 의로웠다, 너는 바르게 살았다, 너는 뭐 하나님 앞에 너만큼 잘한 사람이 없다, 이다나 예수를 죽였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장로의 전통을 다 어긋나게 하는 죄인의 개수 대표 이 사람을 죽였다, 너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내 죄값 가져가라. 이게 대제사장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다른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방법을 찾아보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엉터리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아도 다른 가문의 집 식구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만이 구원자인 걸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엉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랬더니 다 떠나가요. 엉터리지 아닙니까? 왜요? 어떻게 예수님이 피를 먹고 살을 먹어? 그랬더니 너 베드로 너 떠나가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떠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살아가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기에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떠나가리요? 우리는 생명을 붙잡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위해 살고 생명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가룟 유다는 정치적 혁명을 위하여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이 대제사장도 어떻게 합니까? 오신 예수를 발견치 못하니까 예수를 죽이는 이런 서슴지 않게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뭡니까? 생명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30을 이렇게 팔리라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솔직한 거는요, 에레미야는 30이 안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난해가 된다고 하는데, 어디 등장하냐면요, 스가랴 선지자에 딱 등장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때냐면 바벨론 포로 전의 선지자고, 바벨론은 포로 후의 선지자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소선지 아닙니까? 짧지만 7개의 환상이 등장하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 대표적인 스가랴 말씀이 뭡니까?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안 되고 오직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니라. 더 나아가 스가랴의 대표적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이 아닙니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스가랴가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말씀하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말하냐면 거짓 목자와 참 목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30이 등장합니다. 거짓 목자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참 목자,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30에 팔아 넘기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목자가 있는데 내 삭 좀 달라, 30은 양을 치루어서 살이라, 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스가랴 말씀을 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에레미야 말씀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마태는 기록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성경이 토기장의 마태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말씀했고, 후에 선지자가 30냥을 이렇게 팔아 넘기리라고 스가랴 11장 7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은 위대한 성경의 이사야 55장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10절 11절 같이 한번 찾아본 분들은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말씀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리로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뒤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도 모든 식물이 자연이 잘 자라나지 않아요? 자연은 스스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총에 일반 은총을 주심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종자도 모든 것도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헛되게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은 살리는 것이 있는데 살리는 말씀, 그게 영이라. 영이 살리는 말씀이라.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영은 말씀이라. 영은 말씀이라. 말씀을 잘 들으면 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성읍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게 감춰진 은혜, 드려진 은혜, 드러난 은혜가 다 보여지는,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목자는 은총과 연합으로 막대기로 다스리거늘 그 싫다, 참목자 싫다, 예수를 버립니다. 30년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자기 핏값으로 나그네의 밭을 삽니다. 버려진 자들의 은총의 밭으로 안식처로 바꿔지듯이 예수님은 버려졌습니다. 십자가에 버려졌습니다. 가심 면류관 쓰셨습니다. 버려졌지만 온 인류의 저주, 나의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모든 불의를 감당하시고 속량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 이 스가랴의 말씀도 다 이루어져서 은총 가운데 더 나아가 이 밭에 대한 예언이 시편 41편 9절에도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이루어졌다 말합니다. 시편 41편 9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의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너희 모두를 가르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사람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다 할 것의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시편의 이 40편 9절을 이루어졌다. 이게 가룟유다가 나를 팔아먹는 거 어떻게 보면 구속 역사에 이거 보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가룟유다는 정말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부흥으로 살려내고 생명으로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가룟유다는 멸망의 자식이다.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이사야 55장에도 말씀하듯이 모든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새 언약을 보여주리라. 십자가 언약을 보여주리라. 영으로 다 이루신다고, 그 모든 새 언약을 이루신다고 약속한 그 예레미야의 은혜의 말씀. 또 예레미야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예레미야 33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예레미야 29장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이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현실이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이다, 평안이다. 믿으면 믿는 대로 주의 축복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은행을 믿으니까 은행에 돈 맡기고 병원에 가서 어때요? 지금도 응급실이 막 세브란스 어제 누구 신방 갔는데 뭐 그냥 응급실도 못 들어가요. 막 이럴 때 어떻습니까? 의사를 믿으니까 주사줘도 먹고, 간호사를 믿으니까 약줘도 먹고, 이건 뭐 이상한 거 주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다 지금 몸에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몸에 이상한 폐렴증이 있고 막 그러는데 약을 잘못 먹으면 더 심해지지 않아요.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어야 그 모든 은행도 믿고 의사도 믿고 약을 믿고 간호사를 믿듯이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인간의 실패와 죄마저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데 재료를 삼아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40일 동일한 본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있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있자 십자가의 막장 어둠이 임하고 뭐 엘리 라막 사막다리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면서 이렇게 막 어둠이 막 임하고 막 그럴 때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롱합니다. 야 너도 내려와 봐. 왜 안 내려와? 내려와 막 조롱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편 강도는 어떻게 해요? 아 저분은 죄가 없다. 나를 기억하소서.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은혜의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면 즉시로 천국 가는데 조롱하지 않아. 주님은 이 조롱을 십자가에서도 받았어요. 그 조롱 받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받아야 될 조롱 멸시 천대 내 대신에 다 받은 거예요.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고 평안을 주려고 오셨다고 이사야 53장 5절에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조롱마저도 예수를 향한 조롱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보면 아굴골짜기가 있어요. 이 아굴골짜기가 뭐예요? 아굴골짜 빈들에도 난 복음 들고 한다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보니까 너무 많은 전리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훔쳐서 집에다가 갖다 놓고 땅에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작은 성싸임에 져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보다 보니까 아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간과 그 가문들을 돌로 쳐서 이렇게 묘지를 만들었어. 이게 아굴골짜기예요. 아굴의 묘예요.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이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탈역 종교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행함으로 선행함으로 착한 일함으로 구원받는다면 이거 아간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굴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대요. 소망의 문을. 결국 아세살 염소가 이 여리고 근처 이 아굴골짜기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주시고 아세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죽으셔서 누구든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는 믿기만 하라. 불의 가운데 있는 자 믿기만 하라. 그곳에 소망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27장 20절 26절에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양심의 갑책을 갖고 6월절 전례대로 한 명을 놓아주기 위해서 누구를 앞세우냐면 가장 흉악한 정치범 살인자 바라바를 살릴 거냐 예수를 살릴 거냐 할 때 사람들이 그냥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살려줘라 라고 할 줄 알았더니 예수가 비참히 십자가 지고 지금 막 매 맞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 저 시대는 끝났다. 이런 생각 가운데 바라바를 살리라. 바라바를 살려라. 예수를 죽여라. 이게 납니다. 내게 이득이 있고 내게 평안이 있고 내가 잘 되면 예수를 쫓아가요. 뭡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명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 회개한 자 예수 복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까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까지도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받자 생명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바라바는 뭡니까?
예수는 뭡니까? 내 평안과 안식이 없어지면 바라바를 살려라. 내가 바라바입니다. 내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바라바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성경을 뭉뚱그리는 게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심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도 불법자예요. 주님의 피로 사신 거는 선한 일을, 복음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진정한 복음을 아는 자는 열정이 생깁니다. 진정한 복음을 아는 자는 회개하는 자, 미래가 복된 삶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추석을 맞이하여 내가 먼저 불의에서 나오고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생명 위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보여진 은혜, 감춰진 은혜, 야 여기에도 은혜가 있구나, 이 피밭에도 은혜가 있구나 찾아내시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